샬롬.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시고 강하게. 저는 감기 안 걸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또 10편을 했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으로 와서 또 참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좀 힘든 성경이다. 그리고 좀 표현 자체가 좀 안 맞지만요. 조금은 설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힘들고 또 듣는 분들도 좀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죠? 다 한 번씩 4년마다입니까? 약 4년 조금 지난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듣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잘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워낙 유명한 장이니까 우리가 또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설교를. 그러나 사실은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기는 이런 수요일이나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참 때로는 듣기 힘든, 어쩌면 평생에 어떤 분은 한 번도 히브리서 설교를 듣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한 장 한 장 제가 제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히브리서의 그 주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보통 서신서 하면 보내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또 수신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편지 형식보다는 사실은 이 설교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뒤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편지 형식이고 또 누가 기록했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의견이 많이 나눕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 또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바나바가 기록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법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바나바다. 그리고 루터는 아마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설교 형식을 보니까. 그리고 칼빈은 아마 누가가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그 후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추측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마 바울에 의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리고 주제는 뭐냐?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하나의 주제. 또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제사도 드려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말씀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약 AD 추측합니다. AD 한 70년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너희들 서야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는 이미 완성되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든든히 서라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해도 한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자, 지금 비교하고 있죠. 과거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세상 끝은 언제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전체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해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끝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다른 말씀을 받았다, 아니면 또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 말씀이 아무리 깊이 있다 하고 아무리 뭐 환상을 보았다 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AD 3세기 정도, 4세기 가까이 되어서 히브리서가 우리로 표현할 때 정경으로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기록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뭐 새로운 말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함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거, 아니면 더 깊은, 조금만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영적인 깊이가 있다면서.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을 우리는 깨달았고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막 새로운 말씀을 막 찾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겁니다. 이거 이상 없어요. 이 말씀이 또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저는 복되다고 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세상에 저는 어떤 민족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뭐 사람들과 비교하고 해서 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변명할 게 없어요. 지금처럼 하나님께 복 받은 시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복으로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복을 복으로 모르는 거.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참 가난할 때는 쌀밥 하나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쌀밥 하나 한 그릇 먹는 것이,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밥 준다고
막 감격해서 먹는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수많은,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저는 시대는 TV를 틀어야지, 그죠?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요즘은 유튜브를 딱 보면, 야, 뭐 저희 집 사람도 뭐 언제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 보면은, 이야,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냥 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신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여러분 악한 농부 비유를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어떤 농부가, 그죠,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가꾸어서 먼 나라로 가면서, 그죠, 그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소출 중에 얼마를 지금 얻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에요. 아니, 소출을 누구 땅에 지금 누가 심었어요? 그 주인이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때려서 보내고. 그래서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주인이, 야,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은 안 낫겠나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야, 이 아들을 보니까 상속자네?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쓸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느냐,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즉 말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셨는데, 거절했잖아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은 뭡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말이 좀 어렵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예요? 본질인데 그 본질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봤다고 하시는 분? 예, 아니에요. 보셨다 하시는 분은 제 방에 오셔야 돼요. 상담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여러분 누구를 본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빌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야, 참 답답하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도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이신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도 구원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적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가짜들이 내가 구원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고, 내가 새 성령이고, 내가 보혜사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북한 보면은 잘 쉽게 이해돼요. 어떻게,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을 신격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부모는 그렇게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신격화시켰는데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 만들었다는데 뭐.
그거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북한 사람들은 믿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개방이 되었죠. 여러분 가짜일수록 그렇게 그죠? 다른 건 못 듣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붙드시고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참 이해하기 쉽게 말해요.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이 과거 이 시대로 가면은 여러분 회의할 때 그죠? 만약에 뭐 회사라 하면은 내가 회장이 여기 앉았다. 우편에 누가 앉아요? 부회장이 앉잖아요. 이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 천사가 나오느냐? 그럼 지금 우리는 뭐 천사 숭배하는 분 없잖아요. 워낙 이제는 그 신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골로새서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일단은 골로새서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방금 했던 말씀을 한번 읽고요. 찾으셨습니까?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비슷한 그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뭐냐면 당시에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 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서 나는 천사를 보았어.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현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체험도 중요해요, 물론. 그러나 그 체험을 의지하다 보면요, 더 큰 체험이 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뭐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자꾸 체험적인 거, 나는 보았다, 나는 누구 천사를 만났다, 그 천사가 나에게 말했어.
그리고 점점 과장시키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체험이 나의 큰 믿음과 이렇게 대조시키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나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서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위험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험한 것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예요, 도구.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바람이야, 바람.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천사와 비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는 뭐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냐? 천사는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요한이 참 그 은혜의 그 장면들을 보고 보여준 천사들을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그래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혹여나 잘못하다 보면은 그 천사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천사가 되는,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은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사도 요한도 그죠? 사도 요한도 그 황홀한 그죠 말씀을 받고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니, 누가요? 사도가.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은연중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말리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그냥 종이야.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천사들은 누구를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천사장들을 한 7, 제가 이름을 한번 찾아봤는데 미가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가브리엘, 레미엘, 사리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7 천사장이 하나님 그 주위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또 심부름하는 그 장으로 쓰임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그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이름은 여러분 미가엘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가브리엘, 성경에 나오는 이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그죠? 그렇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든든히 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인간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